그의 나라, 그의 왕, 그의 백성.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죄를 덜 저지르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왕이 생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잊었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존재를 계속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유무가 아닙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12장 15절의 경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받을 심판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 나라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갱신이며 참된 개혁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자며 이스라엘의 개혁과 갱신을 선포하며 이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고 우리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망각하자 전혀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세상의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의지하여 세상을 닮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발전시키는 것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왕을 세웠지만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죄와 악의 비참함으로 몰아넣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씀하시며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십니다. 특히 교인 수의 감소가 큰 위기라고 말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미 닥쳤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당연히 교인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더 깊은 문제, 더 오랫동안 교회를 괴롭혀온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더 이상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나라, 종교, 문화, 제도를 따라갔듯이 교회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 되고 세상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되며 세상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이 흐려지다가 세상과 같아지고 이제는 세상에 종속되어 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도 말하고 복음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구하는 가치는, 바라보는 나라는, 기도하는 비전과 꿈은 세상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세상과 같고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구별되지 않는 교회와 신자가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신자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증거되지 않으며 성령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지 않으며 말씀의 교훈을 살아내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중에도 잘 견뎌내고 오히려 성장하고 더 튼튼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은 교회는 오히려 이때에 더욱 성장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교회가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내기를 훈련하고 힘쓰는 교회,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자,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교회는 오히려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위기는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서 닥쳐옵니다. 교회와 신자의 위기는 세상의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옵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 친한 나머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어야 할 교회가 세상이 되어 세상과 함께 어두워지고 함께 썩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성령을 따라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때의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큰 위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습니다. 귀한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믿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됨의 본질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전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